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빛을 우리가 받고 확인하고 확신하고 올 한해 주님의 빛을 비추는 햇빛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한 해 되어 우리가 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 믿음의 초점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로 정하게 된 그 의미가, 이유가 뭘까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2024년 한 해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그런 표징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나타내 주시기를 바라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응답과 표적과 사인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받은 것은 표징,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사인은 전부가 아닙니다. 사인은 어떤 면에서 맛보기입니다. 예고편입니다. 표징 뒤에 뭐가 있어요? 사인 뒤에 진짜가 본격적으로 와야지 사인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3년 반의 가뭄을 끝내고 이제 비를 주시기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비를 주시라고 기도한 사건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어떤 사인을 주셨어요? 사람의 손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을 띄워주셨다고 했어요. 3년 반이나 가뭄된 그 땅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게 하나님의 사인인 걸 알았어요.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본 것으로 뭐가 되겠어요? 그 구름 자체로는 가뭄에 아무런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손바닥만한 구름의 사인이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미리 사인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본격적으로 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인의 의미입니다. 이게 표징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고 그리고 받았으면 이제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징을 받았으면, 응답을 받았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인의 본격적인 역사를 주시라고 더 기도하고 더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가 받고 누려야 됩니다. 그 기쁨과 감사를 간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영적 돌파구를 열어주시라고 저는 5년 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기도했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영적 돌파구를 열어주시라고. 여러분 삶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아마 여러분도 그 사인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저 키즈 카페의 시작이 하나님이 돌파구를 열어주시는 사인이라고 믿고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인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셔야 되고 또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게 사인의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응답이 하나님의 예고편이라면 이제 본편을 보여주시라고 본격적인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 3년 만에 가뭄을 해결할 폭포수 같은 비를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매달리고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자고 사인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인을 확인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역사하실 은혜의 비를 보여주시고 기대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감당하자는 게 2025년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도, 그리고 60장 내내 그런 말씀이 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런데 그 다음에 그렇게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뭐예요? 왜냐하면, 왜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됩니까? 너의 빛이 이르렀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영광을 빛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빛을 일어나서 그대로 반사하고 발하라는 것입니다. 내 빛이 이르렀고, 이것은 우리 안의 빛이 아닙니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사람은 각자 나름대로 인생의 빛을 발하려고 애를 쓰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도록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표징을 통해 보여주신 응답의 본격적인 역사가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의 빛이 이미 이르렀으니까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해 동안에 계속해서 내가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상황과 사건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묻고 지혜를 구하고 말씀을 들으시고 그렇게 순종해 봅시다. 2025년은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사인이, 표징이 아니라 본격적인 역사를 내 삶에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고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순종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며칠 전 첫 금요 기도회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1월 한 달 동안은 계속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삶에 어떤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나누고 기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이 이거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성경에 주신 사건과 사인이 바로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40년의 방황을 끝내고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저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하나의 비유라고 제가 그렇게 확신합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려 죄송합니다만, 저는 제 인생에서, 제 목회에서 오랫동안 광야에 있어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마음의 광야에서 있어 본 적 많을 것입니다. 그 광야의 시련과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간절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을 만나기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광야에 살아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게 쉽지도 않거니와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광야는 거쳐가야 될 곳입니다. 아멘. 광야를 비록 거칠지라도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를 거치는 것이지, 여러분, 가나안이 없는 광야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인생은 고해라고 고난의 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의 시련을 주시는 것은 반드시 그 광야를 통해서 들어갈 가나안이 있기 때문에 그 시련을 거치라고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극심한 시련을 겪었던 욥이 내 이 모든 시련을 겪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이 인생을 보는 그런 다른 시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나 혹 우리의 가정에서나 우리 교회에서나 이제는 광야길 그만 걸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유와 사정이 무엇이든지 간에 만약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 신앙의 광야에서, 관계의 광야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이렇게 뛰어다니며 살아왔다면 이제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하고 저는 그렇게 작정합니다. 또 사랑하는 여러분도 저와 함께 그렇게 결단합시다. 이제 그 광야를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약속하시고 2000년 동안 성도들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도 제대로 본격적으로 경험하고 이제 그것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왼편에, 여러분 오른편에 보시면 제가 이 프랑카드를 1월 1일 날 걸었던 것과 제가 바꿨습니다. 조금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얘기를 좀 더 했죠. 저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예전에 한번 읽었거나 들었거나 갑자기 떠올라서 제가 급하게 바꿨습니다. 서 있으면 땅이지만 걸으면 길이 된다. 이게 좀 여러분 마음속에 좀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인생에서 그 믿음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그냥 살아온 대로 살아가면 믿음이 역사하는 기회는 없어집니다.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그냥 그건 이름 없는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무언가 뚫고 나갈 길, 우리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길이 필요하다면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야 됩니다. 한 걸음 내디디면 그게 우리의 길이 될 것이고 두 걸음 세 걸음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으면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걸었던 그 땅의 길들을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걸어야 될 길로 보고 따라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중지능 여기에 관심을 두세요. 그냥 이 목사가 와가지고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지으신 우리 자신들 그냥 그러려냐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것을 제가 알기로 가장 잘 그래도 교육적으로 연구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다중지능입니다. 제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도 이걸 시작한 교회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을 공부했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열매 맺은 그걸 보고 싶어요.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한번 걸어봅시다. 그냥 여러분이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냥 다중지능을 하나에 그냥 했다가 그냥 교회에서 하는 그냥 땅과 같은 프로그램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 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우리가 걸으면 우리가 걸었던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중지능으로 펼쳐내고 아이들의 인생과 진로를 그리스도 안에 붙잡게 해주는 것, 이 길을 수많은 교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게 그게 길이라고 저는 따라올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열매와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저는 그런 확신이 있고 또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걸으면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 마음을 함께 품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올해 가정 기도 제목 카드 안 내신 분들은 꼭 내세요. 2025년도에 꼭 하고 싶은 일, 이루고 싶은 일, 여러분이 걷고 싶은 그 길, 여러분이 인생에서 꼭 이것만큼은 하는 그 제목을 써주시고 그 밑에는 절대 하지 않을 일이나 결심을 적으라고 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결심을 해도, 여러분 신년 초 1월 1일 날 결심들 다 하죠. 벌써 1월 5일이니까 작심 3일이라고 끝난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작심 3일로 있으면 그 다음 4일째 또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금방 주저앉아도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꼭 하지 않을 일을 굳이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넣으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여러분 다 있습니다. 내 안에서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일어나 빛을 발하는데 회방거리가 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가나안 땅 앞에서 돌아서게 만드는 것들이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어요. 우리의 습관에 있어요. 우리 생각 속에 있어요. 우리 마음 속에 있어요. 우리로 낙심하고 주저앉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을 이제 그걸 끊어내자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으로 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야 될 일과 내가 들어갈 가나안 땅과 그것을 회방하는 내 안에 내가 잘하는 나의 고질적인 한 번씩 나타나는 나의 그 무엇, 그걸 적어놓고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하며 그거 넘어서자는 것입니다. 올해는 아주 구체적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믿음이 어떤 능력이 되는가를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수많은 성도들이 말을 하는데 왜 우리만 귀로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올 한 해에는 새롭게 하여 열매 맺어 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은 여전히 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중요한 것이 휘둘리고 흔들어지고 막히고 빛이 꺼지고 가난을 포기하는, 그래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계속 맴도는 이런 것 같은 인생을 이제 그만두자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고 여러분도 오늘 이 1월 첫 주 예배에 그런 결심으로 나가십시다. 제가 지난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나눈 것처럼 제 목회는 성도들이 소위 우리가 익숙한 교회 활동 열심히 하게 하는 게, 저는 거기에 목표가 없고 거기에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저를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목사로 사는 이유는 성도들이 어디에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경험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해서 실제적으로 그들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적인 인생을 믿음으로 살도록 돕는 것, 그게 제 목회에 가장 하고 싶은 일이고 가장 잘할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 그 일을 하게 하신다고 저는 그거 하나 믿고 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이 제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올 한 해 우리 모두, 특별히 이곳에 계신 우리 교사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다 리더 아닙니까? 우리 일어나 빛을 발해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기회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기회가 왔다고 다 그게 열매 맺지 않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붙잡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기회가 진짜 인생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일도,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일도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진심으로 간절하게 강력하게 바라고 이것을 위해 행동하고 쏟아붓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송구 영신 예배에 굳이 촛불 세레모니를 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뭐 그런 거 잘 이렇게 별로 안 하려고, 그러나 제가 이게 초를 어느 날 바라보면서 한번 보니까 이 촛불이 계속 타오르는 이유가 뭘까를 제가 한번 보면서 봤어요. 근데 어떤 초는 또 꺼지기도 해요. 초가 녹아야, 잘 아시죠? 초가 녹아야 그 초에 있는 기름이 그 심지를 통해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초가 녹지 않으면 그 불꽃이 발할 수 없어요. 제가 그걸 보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게 이런 것이구나. 그냥 빛을 발해야겠다 결심만 나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여러분 기름으로 녹여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우리 삶에 녹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심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시간, 우리의 땀, 우리의 눈물, 우리 믿음의 기름을 끌어올리셔서 이 빛을 발하게 하실 거 아닙니까? 무엇이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 촛불 세레모니 때 했던 말씀이고 다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새벽부터 갖는 특별 새벽 부흥에도 굳이 앞당긴 이유가 이 말씀을 나누고 한번 이때 타이밍으로 한번 확 밀어붙이자는 거예요. 이것을 위한 준비와 마음을 우리가 한번 금식하면서라도 한번 다져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저는 금식기도의 능력이 우리가 배고플 때 그때 내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지, 이걸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몸의 사인으로 보자고 저는 그렇게 쉽게 이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영광과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 다른 사람의 입에서만 나오는 기적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책에서만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안에 주신 믿음의 하나님의 기적의 잠재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빛을 이미 주셨으니,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여러분 각자와 우리 모두에게 임했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는 모든 일에서 한번 일어나서 우리를 녹이고 태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바라는 그런 2025년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